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본문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약 5개월이 넘게 십계명을 다뤘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건 결국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우리가 평생을 주를 섬긴다는 저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그 율법의 요약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 아니면 율법이라는 것, 아니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이 긴 시간 다루면서 느끼게 된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어떠한 사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자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창세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어린 나이이지만 그 계획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람. 네. 아무리 귀엽고 이쁘고 겉모습이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심성, 그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고 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정작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다를 게 없습니다.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질상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모든 사람의 종착지가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종착지가 같아요. 뭐 서울 사는 사람이든 대구 사는 사람이든, 그렇죠? 충청도에 살든 어디 살든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겁없이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죄로 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죄로 인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순간마다, 생각하는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진짜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불식간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 거는 순식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겠다 마음을 먹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라는 것은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순식간에 나오는 거고, 악한 말이 순식간에 나오는 거고, 악한 행동이 순식간에 나오는 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음욕을 품을 때 어디로 품어요? 마음으로 품는다라는, 생각으로 품는다라는 거죠. 또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미워할 때 우리는 어디로 미워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거죠. 생각으로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음욕을 품는 마음이라든지 뭔가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계획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계획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로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상대방을,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을 거스르지 않았지만 그분이 저에게 어떠한 악한 행동과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서 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같은 마음. 억울한 마음도 일어나고 그 사람이 미운 마음도 일어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게요 8년이 걸리더라고요. 8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한번 먹었던 그 마음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그때 먹었던 그 마음의 그 순간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해한 것인지를 깨달았고 또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 상대방에게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해결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해방감 역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라는 건 그런 것이다. 참된 회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감당되어지는 것이 회개구나.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겠다라는 분명한 그때 한번 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근데 무엇으로 실수가 많냐면 바로 말로 실수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또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요한일서에도 말하지만 이미 미워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 간음하는 음욕의 마음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보죠.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혀라는 것은 능히 뭐 할 수 없다고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요. 그것이요.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바꾸고 싶다고. 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좋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는 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안 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욕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에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에 실수가 없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일상이요 비슷합니다. 일상이 비슷해요. 근데 일상이 비슷하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을 야기하냐면 비슷한 죄를 대부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죄를 짓고, 부모님께 죄를 짓고, 자녀를 향해 죄를 짓고, 우리의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말로 죄를 지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이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죄로조차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형제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형제들이 거의 없는 세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일을 다른 경향을 보이지만 과거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3남매, 4남매,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저희 아버님도 8남매신데 그렇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 간에 우애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우애가 틀어진다든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1, 2년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요. 2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3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분들이 뭘 갖고 있는 분들이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순간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매일이 똑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항상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을 받았냐면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그 두 도시 역시 하늘에서 내리는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진 않는가요? 우리는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과연 차이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해라 해도 그것은 싫고 내 주장과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정작 지키지 못하고 사는 죄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야 우선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오늘 이제부터 나올 이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 율법,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78편, 구약성경 시편 78편 3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편
시편 78편 38절 말씀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토록 어렵게 만드셨는가?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충만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어디를 가다 보면은 부모의 걸음과 아이의 걸음은 진짜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자신이 원래 걷던 걸음으로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마칠 수 있도록, 자녀가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돌아보면서 자녀의 걸음을 맞춰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장성하기까지 기르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먹어도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차려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입어도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히고 잘 입히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그냥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만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고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셨냐면 율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율법. 자, 그 과정이 있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십계명입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따져보면 그 십계명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라라는 부분은 사실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안 나온단 말이죠, 솔직히. 그런데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법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십계명과 더욱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에게로 가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걸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딱딱하고 법이고 은혜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지금 읽은 부분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도하고 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율법,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바로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냐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 봐라. 아무리 너희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나의 법을 따를 수 없고 내 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너희가 건너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 자는 절대로 예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냐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의 이 계명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를 내가 쉽게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를 우리가 또한 항상 마음속에 두지 못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가 은혜를 정말로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밋밋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뭔가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것이 밋밋해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모든 살아갈 길에서 우리는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 곧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라도요,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악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부르짖고 정치나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어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뜻이 간철되기 위해서는 그 뜻을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출신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지식도 다르죠. 건강 상태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 한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기업이죠, 기업. 그렇게 하는 건 기업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힘이 들고 아무리 우리에게 짐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한 걸음 디딜 수 없는 디딜 여력도 없는 그 상황이라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라도 사랑이 그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은 바로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반경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 사랑.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또한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인 사랑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